안녕하십니까. 작심 137일차 7월 18일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8장에서부터 17장 총 6장 정도 읽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범하였는 거죠. 자,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해서요. 3절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로 자, 아말렉은 블레셋 사람에 속하는 블레셋 사람 밑에 있네요. 그리고 시글락은 여기 있습니다. 아말렉 종족들이 이제 다윗의 모든 남자를 제한 가족들을 다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자 6절에 다윗이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자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용기를 따라가자요. 자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했습니다.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겠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했죠.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나는 애굽 소년이요 13절에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자 15절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까 아말렉 군대죠. 인도하여서 이렇게 저 애굽 종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 19절 자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그리고 노략물은 어떻게 배분했냐면요. 24절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게 분배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지원하였거나 동일하게 분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율례와 규약을 세운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큰 위기 때 또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60명인가 70명 데리고 애굽에 가서 1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만들어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하나님께 구해서 이렇게 또 일어서게 됩니다. 자, 3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자,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했어요. 4절에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노라 했는데 죽이지 않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거 위에 엎드려짐이라. 자기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명예를 지킵니다. 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첫 왕이었는데 사무엘 사람들이 발에서 세웠던 사무엘이 세운 최초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을 떠나 처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 7장의 중간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요나단도 같이 죽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살았다. 자 길보아 산은요 사해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여기 길보아 산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블레셋 세력들이 블레셋 세력들이 이제 2위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12절에, 자,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자,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예, 이렇게, 사울은, 첫 왕으로서,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서볼까 했는데 결국은 다윗을 버림으로써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용맹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좀 저는 제 삶하고 좀 오버랩에 대해서요 마음이 좀 쓰리쓰리합니다. 끝은 하나님을 참 마음이 쓰리쓰리합니다. 어쨌든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돼야 될 텐데요. 우리 삶도. 자, 사무엘 하루 갑니다. 1절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더니 했어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3절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해서요. 한 명이 지금 옵니다. 와서 자, 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다윗에게 알립니다. 10절에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 있는 왕관과 머리 고리를 빼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마치 이제 다윗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왕관도 이거 들고 와서 거짓말을 하죠. 사울의 끝을 내가 이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13절에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다 했죠. 그런데 14절에 기름 부은 발을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발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요. 다윗은 화를 내면서요. 그를 죽이라 하며 그를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족들이 아말렉 종족들에게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가 그래도 계속 함께 따르고 정말 사울 왕과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좋아했던 요나단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해버리니까 뭐 살 수가 없죠. 다윗은 상당히 지금 흥분되겠죠? 그 슬픈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노라 해서요. 예,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먼저 좋아하고 친구로서 우애를 다지게 되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뭐 자기를 좋아해줄 전혀 그게 없는데,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정말 큰 위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 다윗의 아주 슬픈 마음이, 느껴지죠. 자, 2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의 왕이 이스라엘 세력은 이제 완전히 분열됐겠죠. 자, 헤브론은 어디 있냐면 사해 북쪽에 베들레헴 있죠. 그 옆쪽으로 가면은요, 이 헤브론이 있습니다. 육지 중간에요. 가사는 해변과 사해 바다 사이에 헤브론이 있죠. 사해를 바다라 해야 됩니까? 못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들의 왕이 되었더라 해서요. 아무래도 이 왕이라는데 족장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 이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우두머리를 삼으면 그게 왕이 되죠.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원전 기원전에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예, 뭐 그렇게 뭐 체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됩니다. 유다에. 자, 사울의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사울은 죽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해서 나이가 40세 되었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해네요. 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른다. 자,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요.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여러 지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전쟁을 일으키네요. 자,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뭐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기원전에 여러 나라라 해야 됩니까? 종족이라 해야 됩니까? 서로가 이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모습이네요. 자,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해서요. 3장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해서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느라 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요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해서요. 자,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가장 사랑을 받게 되죠. 자, 16절에 사울의 집과 6절에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느니라 해서요. 자, 아브넬 장군이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이제 메이저가 되는가 봐요. 자, 어떤 뭐 화친을 맺는 것 같습니다. 화친이 아니고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나와 언약학을 맺거니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자, 그러지 아니하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있죠. 왕 밑에 아브넬이 이제 점점 권세를 잡는데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전쟁을 줄이려고 이제 협상을 맺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었던 딸을 미갈이죠. 미갈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는데요. 그 사람을 다시 내 아내를 돌려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권력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자, 16절. 자, 이스보셋 왕이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고요. 자, 15절. 이스보셋 이 왕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와 아들 발디엘에게 미갈을 빼앗아서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스넬이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해서요. 다윗 그러니까 뭐 미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째 부인이죠. 하지만 뭐 그 이후에 사울 왕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나 봐요. 그래 남편은 라이스고 아들은 발디엘인데 남편과 아들이 울면서 따라왔는데 결국은 어머니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아브넬은요. 자,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들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다.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마 자기 동생을 죽였나 봐요. 요압이라는 사람의 30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더라. 해서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이제 왕 옆에서 권력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허무하게 찔림을 당해 죽죠. 예, 자기 이제 원한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의 부인하고 통간하였죠.
그것을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 세상은, 권력은 참 허무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 밑에서 허무함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깨닫는데 제 삶은 매일매일 탐욕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